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13세기 가톨릭 신학자이자 철학자라고 하면 벌써부터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인물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합니다. 그의 철학이 무려 8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통찰을 주는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스마트폰에 AI까지 나오는 이 마당에 800년 전 철학자를 왜 알아야 하냐고요? 네, 그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뜻밖의 힌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요. 보스턴 칼리지의 피터 크리프트 교수 같은 분은 그를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철학자였다고 말할 정도예요. 아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전부 뛰어넘는 최고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극찬을 받는 걸까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역사상 가장 똑똑했다는 이 철학자의 대학 시절 별명이 글쎄 말 없는 황소였대요. 덩치는 산만한데 하도 말이 없으니까 동급생들이 쟤 좀 멍청한 거 아니야? 하고 놀렸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의 스승이었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지금은 저 황소가 멍청해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 그의 울음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럼 이 말없는 황소의 천재성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실 아퀴나스는 막 완전히 새로운 걸 짠 하고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에요. 그의 진짜 위대함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 심지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생각들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엮어내는 능력에 있었어요. 단순한 사상가가 아니라 뭐랄까 지식의 위대한 통합가였던 거죠. 그의 초능력이 바로 이런 것들을 합치는 거였어요. 보세요. 신앙이랑 이성, 이론이랑 실천. 당시 사람들은 이거 절대 같이 못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물과 기름처럼요. 근데 아퀴나스는 달랐어요. 어떤 논쟁이든 양쪽에다 진리가 조금씩은 숨어 있어. 이렇게 믿고 그 조각들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완성해낸 거죠.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전부 끌어안는 것. 이게 바로 아퀴나스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런 그의 철학적 접근법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이 황금률이에요. 뭐냐면 어떤 문제든 막 극단적으로 싸우는 주장들 사이에서 가장 균형 잡힌, 가장 상식적인 지점을 찾아내는 거죠. 아퀴나스는 언제나 상식의 편에 섰고 그래서 다른 철학자들은 늘 이 상식에서 벗어나 한쪽 극단으로 향한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통합가는 자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을까요? 그의 가장 유명한 주장 5가지 길을 보면 딱 감이 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니?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다고요? 에이, 전혀요. 아퀴나스는 정말 단순하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출발하거든요. 한번 그 길을 같이 따라가 볼까요? 그의 논리는 진짜 상식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 모든 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건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움직였기 때문이죠. 또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요. 그럼 이걸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떨까요? 결국 모든 걸 맨 처음 시작하게 한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말이 되잖아요. 아퀴나스는 바로 이런 논리의 끝에 있는 궁극적인 존재, 그걸 신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그냥 자기 주장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을 외면하지 않고 딱 정면으로 마주했죠. 바로 그 유명한 악의 문제입니다. 그래, 신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넘쳐나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아픈 질문이죠. 모든 걸 할 수 있고 완벽하게 선한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퀴나스도 이 질문이 얼마나 강력한 반론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날카로운 반박 있죠. 신이 있다면 악이 없어야 하는데 세상엔 악이 있다. 고로 신은 없다. 이거 아퀴나스 본인이 직접 쓴 글이에요. 신이 없다는 논리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딱 제시해버린 거죠. 자기 주장을 하기도 전에 상대방의 가장 강력한 칼을 먼저 보여주는 것. 와, 이게 바로 아퀴나스의 자신감이자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럼 아퀴나스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의 대답은 정말 깊이가 다릅니다. 그는
신이 악을 허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악을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더 큰 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비유하자면 어둠이 있어야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악의 존재가 신의 선함과 모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의 위대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신과 우주 같은 거대한 질문에 답했던 아퀴나스가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행복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의 조언은 정말 놀랄 만큼 실용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행복이지 하고 착각하는 것들이죠. 부, 명예, 명성, 권력, 건강이나 쾌락 같은 것들이요. 아퀴나스는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라고 봤어요. 하지만 절대 우리 삶의 최종 목표, 즉 행복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행복으로 가는 수단일 뿐 행복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퀴나스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 인간은 끝없는 행복을 갈망하는데 방금 말한 그런 유한한 것들로는 절대 그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완벽하고 보편적인 선, 즉 신만이 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 거대한 철학자가 우울할 때 내린 처방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뜨거운 목욕, 와인 한 잔, 그리고 푹 자기. 진짜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의 철학이 막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발이 딛고 있는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최고의 예시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800년 전 그 말없는 황소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왜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은 상식이라는 딱 한 단어에 있을 겁니다. 그의 철학은요, 삶의 가장 크고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 가장 상식적인 길을 보여주거든요. 작가 G.K. 체스터턴은 아퀴나스를 상식의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딱 그 말 그대로예요. 그의 생각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화려하고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런 단단한 상식의 지혜가 아닐까요? 아퀴나스는 이 상식을 철학의 중심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상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질문을 잠시라도 생각해보는 것,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아퀴나스의 지혜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퀴나스의 사상을 정리해줬네요. 나름 꽤 잘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에는요. 혹시 들어보시고 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나 또는 질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를 비교해 보는데 어거스틴은 좀 더 플라톤주의적, 좀 더 실존주의적 그런 접근, 기독교에 대한 그런 접근이라면 아퀴나스는 좀 더 아리스토텔레스적이고 좀 더 객관적, 상식적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에 그렇다면 그 상식이라는 게 뭐냐? 이 부분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데 현대인들이 자신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거는 그 상식을 파괴하는 것, 상식을 뛰어넘어야지만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굉장히 큰 오해 때문이라고 봐요. 물론 그 오해를 만든 거는 과학이죠. 과학은 우리가 이해하는 상식적 자연에 대한 이해가 틀렸다는 거가 굉장히 잘 보여줬죠. 그 직관적인 상식적으로 태양이 떠서 태양이 움직이는 거지 지구가 움직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뒤집히는 것, 즉 자연현상에서 상식이 무너진 것들을 과학을 통해서 경험하자마자 철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내면적인 것, 인문학적인 것,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상식을 뒤집어야지 진리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달려간 것, 그것이 인류가 갖고 있는
일종의 어리석음의 표현 중에 하나였다고 봐요. 과학적인 결론에서 우리가 상식적인 것들이 많이 틀렸던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 즉 감각적인 경험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보여주는 현상이지,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또는 진리를 향한 상식적인 어떤 판단들, 이런 것들이 전부 틀렸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과학혁명이 있고 난 후부터는 모두가 희한한 생각, 상식을 벗어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 학자로서, 특별히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로서, 철학자로서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큰,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지혜의 파괴가 일어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삶은 편해지는데 이제 상식이 무너짐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이 망가지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네요. 말캉님, 너무 단순한 사고방식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상식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었던 예시가 보였다고 해서 다른 것들까지 다 깨면 되겠다라는 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저는 제가 보는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생각이 이제 마이너리티긴 하죠. 사랑새님이 들어와주셨네. 안녕하세요. 정리해준 내용만 보자면 마치 악이 선을 위한 재료처럼 설명하는 느낌이네요. 빛을 위해선 어둠이 필요하다. 이런 비유는 동양 종교가 떠오르는 설명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와 동양 종교의 차이점은 그걸 대칭적으로 같은 가치로, 말하자면 천칭에 놓고 봤을 때 빛과 어둠을 같은 무게로 보느냐, 아니면 빛을 위해서 어둠이라는 것과 빛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 같은 가치가 아니다, 대칭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보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맞아요. 악이 선을 위한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동양식 사고, 말하자면 인, 양,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고, 특별히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이 활동할 때 그 동양식 사교가 바로 마니교였죠. 매니키아니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빠져들었던 그 당시 로마 세계나 기독교 세계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잘 갖추어진 선과 악의 조화, 대결, 때로는 조화, 우리가 이해하기 못하는 어떤 신비적인 그런 더 깊은 컨비네이션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이 이제 페르시아의 마니교고,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똑똑한 이란의 사람들이 동양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생겨난 그런 깨달음이었죠. 제가 보기에는 그 동양 종교적인 생각과 기독교적인 악이 선의 재료로 쓰일 수 있다, 이거를 동치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대충 이해는 가요. 사랑사님이 종교학과 이제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갖게 되시면서 대부분의 현대 종교학자들은 그 공통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공통점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쉽게 떠올릴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교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저도 하는데,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 틀렸다고 봐요.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고 저는 보네요. 말캉님, 악이라는 게 있다, 그 악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과 선을 이루려면 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르지 않나요? 선을 이루려면 반드시 악이 필요하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동양적인 사고라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고를 이야기하자면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악이 필요하다라는 뜻은 아닌 거죠. 악의 가능성을 허용하신 거죠. 그게 자유이죠. 물론 우리가 인간이 의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즉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악이 생겨날 가능성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악이 생겨날 가능성을 악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도 더 큰 선을 만들 수도 있었겠죠. 이 부분은 말캉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같은 방향이라고 봐요. 뭔가 말캉님,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악이 필요하다는 게 모순인 게,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악이 필요하다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악의 가능성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럼 천사야 언젠가 사탄이 되어야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말이 안 되죠. 예. 맞아요. 하여튼 지금 말캉님과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사랑생님, 악의 허용은 자유의지를 없애면 기계가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악마저 선으로 바꿀 수 있지만 악의 허용은 자유의지를 없애면 기계가 돼버리니까.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악을 허용하신다는 뜻인 거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이 반드시 악을 만들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닌 거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악을 짓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가능성을 허용하신 거지 악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악의 허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간 때문에 인간이 원인이 돼서 악이 나올 수 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겨난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시다. 그 악마저 선으로 바꿀 수 있지만 악은 선의 부재일 뿐 악의 탄생에 있어 신의 의도는 들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치 악 때문에 선이 더 빛난다 이런 표현은 악을 이용하는 느낌이랄까요? 선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 학살을 비롯한 엄청난 악을 의도했다는 건 납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LM의 설명이 동양정과 헷갈리게 하는 설명 같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노트북 LM이 정리해 준 내용에서 이 부분이 틀린 것 같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런 뜻이군요. 그렇다면 저도 100%? 사랑선생님도 우리 편. 그렇다면 예, 맞아요. 노트북 LM이 맞아요. 노트북 LM이 제가 노트북 LM에 스크립트를 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준 소스를 노트북 LM이 정리를 한 건데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한 거는 현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표현하고.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종교학자들이라든지 종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공통점을 보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제 노트북 LM이 뭔가 지혜가 있어서 자기가 이거를 종합해낸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표현한 것들을 가져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땐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표현하고 그거를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을 잘 묶어내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오류,
오류들은 생겨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오류들을 이제 가능하면 제가 고쳐낼 수 있어야 되겠죠. 저보다 사랑새님이 더 예민하게 보시고 그 부분을 잘 짚어주신 거다. 예, 그렇다면 감사드리고, 예, 거기에는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말캉님, 악 때문에 선이 더 빛난다라는 문장이 있었나요? 저는 잘못 들었는데 제가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악 때문에 선이 더 빛난다는 건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사탄이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더 빛난다. 그런 건 애초에 그저 선으로 거룩할 수 있는 관점을 갖지 못하고 인간들이 선, 악 세계관에 물들어 있어 있는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저도 악 때문에 선이 더 빛난다 이런 표현을 그대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악이 이 선을 빛나게 하는, 마치 밤하늘의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을 통해서 더 큰 선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그래서 허용한다. 이렇게 아퀴나스는 생각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의 표현이 사랑새님이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사랑새님과 같은 예리함을 통해서 잘 걸러낼 수 있으면 좋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